목마른 사슴심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나갑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심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쁜 고난, 나의 찬송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소망이시오. 오늘 우리를 세우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영양할 때 그 심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옵소서. 함께 하실 때까지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모든 것 알 수 있네.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오셔서 정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웃는 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한번 감사해요.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내 심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옵소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웃는 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니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오셔서 경기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웃는 소리 날 세우사 풍랑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내 몫이기네 이제 흔들어 주 보내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는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날 보니 언덕 넘어 들어오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흔들어 주 보내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날 보니 언덕 넘어 들어오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우리는 그렇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고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겸손히 믿는 나의 기도 만두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드릴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많이 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많이 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정말 겸손히 올리는 나에게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많이 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많이 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니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별과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히 날 계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연약합니다. 더럽고 추악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함을 주시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과 또한 돌아가는 데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장사번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오늘 주님의 원인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심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불가사가 주여 인자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함을 해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 인생이 고난의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사람이 사람으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가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많아도 우리의 성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속에서 끊임없이 아버지 우리의 우리를 쏟아주며 사모되기가 버린 하나님의 역사들과 아버지 죄의 교훈을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으로 놓기로 선물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신뢰하고 친구 좋아하고 다투고 사람들의 끝까지 인간적인 친구를 갖고 오자고 하나님의 그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 걸릴 수만 하나님을 찾아갈 수만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런 자에게 미쳐졌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찬송하는 자들을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원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 당장과 이것을 예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한테 기도하고 돌아가는 아버지를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삶의 신앙을 통해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에 함께하여 주를 믿습니다. 주님을 맞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가져가시기에 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으로 날마다 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여 주시고 믿음을 크게 갖게 하여 주시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돌아갈 때는 응답받을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히브리서 12장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있는 소비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역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전 세계에 4년에 한 번씩 이 운동의 축제의 날 올림픽 모든 전 세계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 그만큼 여러분 대단한 운동 경기죠.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제 진행되어지는 경기가 바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그 올림픽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얼마나 여러분 참 유명합니까? 그 뛰어야 하는 거리는 42.195km. 수원에서 저 남산 입구까지의 거리. 굉장히 긴 거리죠. 쉽지 않습니다. 그 마라톤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참석할 수도 없고 뭐 선수 자격도 없는 거죠. 그렇게 훈련한 사람들이 이 마라톤을 함에 있어서도
그들도 다 여러분 결승전까지 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참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고비고비 또 어떤 뭐 환경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자신과의 싸움도 또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목마른 또 이런 마라톤을 뛰다 보면 뭐 처음부터 사실은 힘들고 힘든 과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특별히 이 과학적으로 마의 구간이라고 하는 이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 키로 쓸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30km에서 35km 사이입니다. 30km에서 35km 사이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게 탄수화물의 고갈, 그러니까 모든 영양분이 몸 체내에 있는 영양분이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극심한 다리 통증, 더군다나 막 뇌가 멈추는 듯한, 심장이 멈추는 듯한 아주 가장 극심한 고통의 구간이 바로 30km에서 35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대부분의 탈락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구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를 이제 마의 구간, 통곡의 벽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래요. 자, 그만큼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죠. 마라톤이. 그래서 뭐 1등을 하기 위해서 뛰지만 사실은 그냥 골인 한 것 자체로도 여러분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또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경주라는 거죠. 오늘 마라톤 경주가 그런 것 같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경주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인내 경주라는 겁니다. 동일한 그런 이런 의미 속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 경주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주가 결코 만만한 경주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2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옥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하라 그런 거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우리 앞에 당했다는 것은 우리 앞에 이제 경주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부터 경주를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할렐루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한단 말이죠. 이 경주는 우리 앞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도 코스를 여러분 우리는 통과해야 돼.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종착역은 분명히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를 만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아멘. 그런데 그 경주가 단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장거리, 정말 장거리죠. 뭐 어떤 사람은 뭐냐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도 혹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 50년, 심지어는 모태신앙부터 시작해갖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70년, 80년, 9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 코스가 길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일들 속에서 오랫동안 진행하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뭘 계획하고 뭘 성취하려면 반드시 뭐 인내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인내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경주라는 말을 통해서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 경주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는 그냥 가름박질 달리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 원어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그 뜻이 싸움이에요, 싸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0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 여기서 이 싸움이 오늘 경주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싸움이 있다는 싸움. 그리고 또 이거 힘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힘쓰는 것이라는 말이 이 경주라는 말 의미 자체, 그 단어 자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왜 같이 경주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을까요? 경주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투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을 경주할 때 보면 뭐 얼마나 1등을 하려고 정말 막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거는 거죠. 생명을 걸고 그런 달리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인내의 경주다. 인내의 경주. 그런데 그 인내의 경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죽어도 천국까지,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는 사람에게 천국의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또 미래에 받아야 될 게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현재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다라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여러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이렇게 바울이 오늘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인내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지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겁니다. 확고부동하는 거예요. 확고부동. 참아내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에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이게 삶의 대표적인 구원을 얻기까지 그들의 삶은 다 인내하는 삶이었다. 한 사람도 여러분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더욱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아내는 것을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런 능력보다도 오히려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인내력. 그러니까 가지각색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싶지요.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냥 스톱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인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달려갈 그 길을 위하여서, 그 목적지를 위하여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문제를 때로는 뛰어넘기도 하고 때로는 극복해나기도 하고 때로는 참아내기도 하면서 말이지.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인내의 그런 경주를 중단하지 않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인내하지 않으면 결국은 한마디로 여러분 그것은 실패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인내가 없다는 것은 그거는 즉시 실패입니다. 실패. 이처럼 인내로 경주해야 한다는 것은 목표 지점까지 갈 때에 즉 다시 말해서 구원에 도착할 때까지 변함없는 자세, 변함없는 믿음으로 혼란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때로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또 때로는 여러분 환경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어떨 때는 나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을 이겨내야 되고 내 자신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참으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상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지. 오늘 인내의 경주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살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내의 삶은 오늘 우리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요. 이전에도 이미 이 인내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며 정말 구름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앞에서 그냥 11장에서 보면 알아요. 11장에 보면 믿음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1장 전체가 누구누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누구누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인내했던, 경주하며 살았던 증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과 12장을 연결하면서 자, 마치 이런 증인들이 이렇게 미리 산 사람들이 있어. 이러므로 라고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들도 과거의 구약의 성도들도 이미 그 인내의 경주를 완전하게
마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뭐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 뿐만이겠습니까? 그래서 11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기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뭐 성경이 이것도 뭐 두꺼운 책인데 여기다가 여러분 일일이 사람들 이야기 다 쓰려고 그래봐요. 이거 2배, 3배, 4배, 5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죠. 예수님께서 하던 일을 더 상세하게 다 기록하려고 생각해봐요. 이 책으로 여러분 이게 기록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경주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어떻게 인내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여러분 또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에 그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톱에 잘려 죽었잖아요. 네?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용수의 가죽을 입고 유괴하며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몸을 피하면서 생명 부지하면서 도망다니면서 혹시 그들이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자, 이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를 보았지만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희미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시련을 견뎌내는 인내의 경주를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만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 확실하게 인내의 경주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자, 이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를 둘러서 있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의 구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름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 천국에서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한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삶을 보면서 얼마나 응원하고 있을까요? 다 지켜보면서 그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고 있을까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과거에 선진들로 이루어진 그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고 승리했고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격려가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한 사람도 그렇게 승리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 역시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얘기지. 그러나 허다한 사람들이 그렇게 승리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살려고 그러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자, 그래서 그렇게 경주를 할 때에 이처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 처리되어야 될 것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떤 것들이 처리되어야 되는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두 가지를 얘기하죠. 경기에서 경주하는 선수들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 경기가 안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벗어버리라는 것은요,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죠. 고대 헬라 지역,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의 그 당시의 헬라 지역에서는 역시 뭐 아테네 여러분 올림픽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그 경기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어떤 이런 경주를 아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질하는 남자들이 경주를 할 때에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거의 나체, 벌거벗은 모습으로. 왜? 고추장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뛸까? 생각하는 가정 가운데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나체, 어떤 사람은 완전 나체로 여러분 경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이야기, 과거의 그 문헌에 보면, 그 이야기에 보면 이 경기장에는 여자들이 출입이 아예 금지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만큼 빨리 뛰기 위해서 몸에 고추장, 무거운 것들을 싹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스포츠 게임을 보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복장을 보세요. 참 민망하잖아요. 아주 간단하죠. 가릴 때만 아주 가리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 옷 소재나 이 무게가요 거의 느껴지지 않는 만큼 아주 뭐 기가 막히게 경량을 만들어서 신지 않은 것처럼 최적의 가볍고 달리기에 편하고 그런 땀을 잘 흡수하고 뭐 어떤 이런 정말 기가 막히게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서 그것을 입고 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고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벗어버려야 될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짐이다.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뭐 큰 짐이죠. 방해물입니다. 부피가 있는 덩어리. 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고 달리게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거 짐뿐만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끊임없이 우리 앞에는 여러분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달리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있으면 이거 던져버려야죠.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네.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나태함이 있을 수도 있고 게으름이 있을 수도 있고 교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올바른 경주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물론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히려 여러분 퇴보하게 만들어요. 그런 방해거리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나태함, 게으름, 교만 이런 무거운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버려버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경주를 해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인내의 경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주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지. 더 나아가서 오히려 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놈이 얼마나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지, 얼마나 강력하게 유혹하는지, 한 번 죄에 얽매이면 여러분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은 그냥 옥조인단 말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 죄라는 놈이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 마치 중독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 죄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치명적인 장애물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고 정욕을 따라 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어떤 이런 일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누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건가? 참 궁금하기도 한데 거룩한 장소에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없는 사람들, 기도하는 자리에 없는 사람들 물론 뭐 바쁘고 일정이 있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뭐 예배 안 나온 것 죄다!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들과 그 모든 현상들을 보면 얼마든지 죄일 수 있다.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이 죄라는 놈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이 안팎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말이지 조아인들에게 속삭이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을 하고 그리고 유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빠지면 여러분 순식간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에 빠질 때 우리가 인내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는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전히 여러분 그 죄와 짝하고 죄에 얽매여갖고 쉽게 넘어가고 자빠지고 치면서 살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진보가 없다, 믿음의 진보가 없다.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그 정도인가요?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하여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깨닫고 한 가지만이라도 고치면서 살아간다니. 네? 그러면 여러분 주일 한 예배 한 번만 드려도 1년이면 52번인데 53번인데 그러면 적어도 52번, 53번 그 동일한 죄이거나 아니면 다른 죄를 멈출 수 있고 그만둘 수 있고 죄에서 떠나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 말이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여전히 똑같고 오히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그런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참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처럼 여러분 인내에 경주하는 것은요 정말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런 무거운 것 죄뿐만 아니고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여러분 핍박이 다가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약한 사탄마귀가 결코 여러분 우리가 경주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가만히 구경하면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들이 응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잡아뜨릴까, 넘어뜨릴까, 쓰러뜨릴까 각식의 방법을 가지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속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되어졌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십자가 구속 사역을 담당하심으로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이 되셨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구원의 길의 개척자, 시작이신 동시에 예수님은 완성자도 되십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믿음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완성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믿음의 본을 제시하시고 보여주신 분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아멘. 육상 경기에서 목표물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목표 지점, 그 지점을 바라보고 그 지점을 알 때에 경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벗어나는데 어떻게 경기가 됩니까? 탈락입니다. 실격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사람과 동일하신 분이었다.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그 단어를 빼고 오직 예수, 인간, 예수의 이름만 등장시키면서 오늘 12장은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는 인간을 모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불명예스럽고 견디기 힘든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요. 네. 당시에 로마에서 이 십자가형은요, 이건 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치욕,
가장 큰 고통. 그만큼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그런 아주 그 사형 제도였죠. 그래서 로마는 여러분 자기 국민 로마 국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 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그 나라에 개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나 십자가형을 내렸지 자기 국민들한테는 십자가형을 아예 내리지도 않았다니까. 얼마나 극악무도한 일인지.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치욕입니까? 얼마나 경멸스럽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과정을 보면 정말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시, 경멸, 그 수치, 그 부끄러움, 조롱, 여러분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야,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요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신경 쓰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수치를 당하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얼마나 참 이게 이 수치스럽습니까? 자존심 상하죠. 예? 얼마나 기분 나빠요. 기분 상하죠. 예? 막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얼굴이 막 울그락 벌써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뚜껑이 들쑥날쑥하고 말이지. 막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조금만 여러분 자존심만 상하고 조금만 좀 뭐 싫어하는 말이나 좀 듣고 막 그러면 말이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일들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버젓이 막 일어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이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뭐 죄된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 바라볼 때 인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개의치 않으셨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랬었단 말이에요. 기쁨. 무슨 기쁨입니까? 죽어도 다시 사시는 부활의 기쁨. 할렐루야. 아멘. 죄인들을 구원해서 저 죄인들이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이 구원의 기쁨. 예? 더군다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될 그 영광의 기쁨. 할렐루야. 아멘. 이 기쁨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의 이유 때문에 그래 니들이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해봐라 나를 죽여봐라 죽여도 나는 다시 살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예수님의 이 이유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살았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라는 거.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설교자의 피가 여러분 이 대동강변에 뿌려지고 이 한반도에 뿌려지고 저 북한의 평양에 뿌려졌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너무 평안한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며 인내의 경주를 해야 될 사람들이 결코 인내의 경주를 하지 못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때때로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는가?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곤함을 느낍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낙심하지요. 절망스럽습니다. 괴로워하여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주저앉기도 하고 또 뭐 방학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그냥 시험 들어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 왜 그래? 신앙생활이 피곤하니까. 참 예배 드리는 것도 피곤하대. 참,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갖고 그렇게 수고한다고. 우리도 예전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주일날 제일 피곤했대. 아침 일찍부터 와갖고 저녁까지 늦게까지 예전에 막 예배 드리고 수고하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섬김의 기쁨을 얻고 막 이래갖고 여러분 다시 충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충전을 해서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 주일날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 날이라 사실은. 근데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세상입니까? 정말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돼.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앞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생각 가운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미 이렇게 인내의 경주를 잘 살았던 사람들은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서 그들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개의치 않으시고 참으시고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소망이 있음을 확실히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 경주를 잘 살아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와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으라는 것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인내 경주하라는 것. 인내 경주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위에 있네. 우리의 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가 밟으며 그런 고난을 살아 죽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라. 살아 죽으라.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의 일하고 사랑은 우리 곳에 전하네. 주가 주신 연료가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완벽하네. 그런 고난에 살아 죽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라.